영적 분별력.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시고 하늘의 지혜만을, 하나님의 음성만을 선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작년 1, 2월 달에 저는 승리하는 인생이라는 시리즈 주제 설교를 주일 강단에서 나누었습니다. 그 시리즈는 아멘 다음이 중요하다는 책으로 나오게도 되었는데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실제적인 생활에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한 설교들이었습니다. 올해 1월에도 그 연장선상에서 승리하는 인생 시즌2 4가지 주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다루고자 하는 첫 번째 주제는 영적 분별력입니다. 세상에서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들, 인정받고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고 존경받는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분별력이 있는 분들입니다. 자기가 나설 때와 나서지 않아야 할 때를 알고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알고 함께할 사람과 멀리한 사람을 알고 또 같은 일을 해도 누구와 어떤 방법으로 해야 좋을지를 그때 잘 판단하는 이런 분별력 있는 분들이 리더가 되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다루고자 하는 것은 이런 세상적인 분별력보다 한 차원 더 높은 데 있는 영적 분별력입니다. 30년 가까이 목회 생활을 하면서 저는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시는 수많은 성도님들과 또 목회자, 선교사님, 동역자들의 인생 스토리를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목회자든 평신도든 상관없이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 생활에서 축복된 인생, 승리하는 인생을 사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영적 분별력입니다. 외모나 학벌이나 타고난 재능이 좀 딸린다 할지라도 영적 분별력이 있는 분들은 승리하는 인생을 일궈냅니다. 이 영적 분별력은 단순히 신앙 좋다는 말로는 표현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가 신앙 좋다고 평가하는 기준이 교회 출석 열심히 하고 헌금 생활 잘하고 교회에서 부지런히 움직이면서 교회 봉사 잘하면 우리는 신앙 좋은 사람이라고 쉽게 평가해버리기 쉽기 때문이죠. 그러나 영적 분별력은 단순히 그런 신앙 좋다는 것 이상의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이란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고 실행하는 능력입니다. 오늘의 본문 12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을 받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적인 지식의 눈으로 이 인생을 보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눈으로 인생을 본다. 사람을 본다. 교회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분별력이 아니고 영적 분별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시려고, 이해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영적인 은사입니다. 우리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재능입니다. 우리의 교회이고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에게 오는 기회들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인데, 이것들을 영적으로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가 감사하지를 않아요. 이것들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쓸 수가 없어요. 이것들을 잘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무지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책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영적 분별력의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거짓의 영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최근 한국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는 말들이 좀 지나치게 남용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못 분별하면, 그리고 그것을 절대 진리로 밀어붙이기 시작하면 큰 해를 주변 사람들에게 끼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전에 그랬습니다. 그는 구약 성경 전체를 암송할 정도로 뛰어난 바리새인 율법학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믿었고, 그와 그의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열심으로 초대교회를 핍박해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었습니다. 마귀는 항상 이 믿음이 어린 하나님의 백성들,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들, 영적으로 나태한 사람들을 항상 거짓 영으로 미혹해서 분별력을 떨어뜨립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어리석은 말과 행동을 하고 자신과 가정을 망가뜨리기도 하고 교회를 깨기도 하며 이단에 포섭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사도 요한은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권고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다 믿지 말고, 열심이라고 눈에 보이는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다 믿지 말고, 그 교회 유명하다고 다 믿지 말고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된 영의 대표적인 특징은 영과 육의 균형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걸 지나치게 그래서 영적으로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주부가 뜨거운 주전자 잘못 만져갖고 손이 됐는데 뜨거 그러지 않고 할렐루야 그런다든지 그러면 옆에 분들은 또 맞장구를 칩니다. 우리 집사님 너무 성령 충만하세요. 손이 됐는데 뜨거 안 그러고 할렐루야 그러. 그건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이상한 사람이. 뜨거운 건 뜨겁다 그래야지 거기다 할렐루야를 왜 합니까? 드라마 보면서도 아멘 아멘 그러고 말이죠. 기도원 다니면서 남편과 아이들 밥도 안 해주고 집안 청소도 쑥대밭으로 해놓고 다니는 주부가 불신자 남편이 이에 대해서 참고 참다가 한번 화를 내면 나는 을을 위해 핍박을 받는구나 하면서 목사님한테 가서 우리 집에 마귀가 살아요. 사탄이 물러가도록 기도해 주세요. 불성실하고 무책임하게 신앙생활, 학교생활 하다가 다 실패한 사람이 목사님 하나님이 저를 선교사로 부르시는 것 같아요. 국내에서 사고 친 사람이 해외에서는 안 치겠어요. 왜 그걸 하나님이 자기를 선교사로 불렀다고 생각합니까? 거짓의 영에 사로잡힌 거예요. 이렇게 현실 감각이 없고 모든 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면서 현실 세계에서 사람들을 황당하게 하는 분들은 영적 분별력이 깨진 거예요.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기도하며 환상을 보고 계시를 받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정시에 출퇴근하고 단정한 모습으로 자기에게 맡겨진 고위공무원의 일을 탁월하게 겸손하게 성실하게 해내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성실하게 일하는 어부들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면서 동시에 이 땅의 신실한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건강한 영성입니다. 거짓된 영은 또한 실제 생활에서 거룩함의 열매를 잃어버린 영이에요.
아무리 그 사람이 방언을 하고 신유의 은사가 있고 교회 성경 공부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가서 그가 집에서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직장 생활에서 불성실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시험에서 컨닝하고 사업에서 사기치고 이러면은 생활에서 거룩함의 열매를 잃어버렸다면 그것은 참된 영이 아닙니다. 이단 종교들을 보면은 대부분 가정을 분열시키고 성적으로 문란하고 신도들에게 전 재산 바치라고 하면서 자기들의 재정 문제는 굉장히 불투명하고 지저분합니다. 말과 행동이 폭력적입니다. 이단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 중에서도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뭐 세계 선교, 민족 복음화 이런 얘기는 합니다만은 실제 삶에서 돈 문제, 이성 문제를 일으키고 자기 가정을 잘 돌보지 않고 법 질서를 잘 지키지 않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얘기해도 삶에서 거룩의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거짓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분별력은 거룩을 회복하게 하죠. 에스겔 44장 23절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끊임없이 거룩함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영적 분별력은 사람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참 살면 살수록 사람을 알 것 같으면서 모르시겠죠.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정말 좋은 사람 같아 믿었는데 배신당해서 아픔을 겪는가 하면 처음에는 별로 탐탁치 않게 여겼는데 갈수록 신실한 진국인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사람 보는 눈이 부족하기 때문에 성령의 눈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을 다루고 있는데 복 있는 사람의 넘버원 특징이 뭐예요? 시편 1편 1절에 나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받고 싶으면 사람 잘 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과 함께 갈 것인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과 결혼하거나 함께 사업을 하거나 함께 운명을 걸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지혜로운 남편, 현숙한 아내를 택할 것입니다. 바른 목회자가 목양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거예요. 교활하고 이중적인 사람을 피하고 내게 지혜와 은혜와 영적인 도전과 격려를 줄 믿음의 친구들을 선택해서 함께 갈 것입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을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처음 만나자마자 요나단은 다윗을 영적으로 인정했어요. 알아 딱 봤어요. 사실 이러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윗의 등장은 사울 왕조의 몰락을 의미했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사울의 정통 황태자예요. 그러므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자기의 자리를 위협할 수 있는 사람인데 요나단은 그런 것 때문에 영적 분별력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 걸 초월해서 다윗을 딱 본 순간 자기보다 나이도 어리고 세상 경험도 일천했지만 이는 하나님의 사람인 걸 딱 알았어요. 그리고 그에게 충성과 사랑과 우정을 줬어요. 그 덕분에 요나단과 그의 후손 베냐민 가문은 유다 가문 옆에 길이길이 살아남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볼보심을 받습니다.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사람을 볼 때 마귀의 관계에 속지 않습니다. 말라기 3장 18절 보십시오.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의인과 악인이 섞여 있어요.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가 있기 때문에 분별하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12제자 중에 가장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논리가 정연하고 좋은 말은 골라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다 구제하면 좋지 않느냐? 그럴듯한 말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의 이중성을 꿰뚫어 보셨어요. 수차례 그걸 지적하셨고 드러내셨고 성만찬 직전에 그것을 드러내서 공동체 밖으로 나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사람 분별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을 세우고 내릴지, 어떤 사람을 격려하고 어떤 사람을 징계할지 우리 영적 분별력이 필요해요. 특히 리더에게는.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재산을 팔아서 거액의 헌금을 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초대교회 전체가 들썩들썩할 정도의 거액의 헌금이었습니다. 얼핏 보면 목회자가 그들을 칭찬하고 높여주고 주보에 대문짝만하게 싣고 그분들 이름으로 교회 촛불 하나도 딱 공헌하고 할 정도로 하는 게 당연할 듯 싶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목사님은 영적 분별력으로 그들의 이중성을 꿰뚫어 보았어요. 성령을 속이는 그의 사특한 동기를 분별한 뒤에 단호하게 그들을 꾸짖고 그 돈을 거절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심판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였고 초대교회의 거룩한 영적인 질서가 순식간에 잡혔어요. 헌금이라고 다 헌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돈 중에도 받아야 할 돈이 있고 받지 말아야 할 돈이 있어요. 헌신한다고 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다. 이것을 판단하는 것 또한 영적 분별력입니다. 특히 지도자로 세울 때 우리가 겉모습만 보고 사람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하고만 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만 영적으로 긴장이 늦춰지면 우리도 세상적으로 사람을 판단해요. 평생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사무엘 선지자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사울을 버렸고 다른 왕을 세울 것이니까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들 중에 하나를 내가 왕으로 기름 부을 것이니까 가라 그랬어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통을 들고 이새의 집에 갔어요. 이새가 아들들 7명을 쫙 라인업을 시킵니다. 첫 번째 아들 이 엘리압을 딱 보는 순간에 사무엘이 촉이 딱 왔어요. 감이 온 거예요. 아, 영웅인데요. 아마 180cm 키에 막 몸짱 얼짱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아, 저 사람은 보기만 해도 리더야. 이 사람이구나라고 속으로만 생각했다가 하나님한테 꾸중 들었죠. 사무엘상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가 사람이구나 사무엘아. 네가 지금 사람의 눈으로 내 지도자를 선택하려 하는구나. 이제부터는 아니야. 중심을 봐야 돼. 충격을 받은 사무엘은 그 다음부터 입 딱 닫고 이새의 7 아들 라인업이 다 지나갈 때까지 아무 소리 안 하고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며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답이 왔어요. 이 메뉴에 없다. 7명 중에. 그래서 사무엘이 물었어요. 이 메뉴에 없는 아들이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 이새가 완전히 제껴놓았던 막내 다윗이 불려왔어요. 그때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기름 붓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무엘 같은 하나님의 사람도 잠깐 기도 안 하고 방심하고 사람을 보면 인간적으로 사람을 판단할 수가 있어요. 영적 분별력 잃어버리는 건 순식간입니다. 교회에서도 보면은요,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긴장하지 않으면 겉모습 보고 열심히 그냥 하는 것 보고 사람 세워가지고 낭패 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항상 사람 분별할 때 기도 많이 하십시오. 성령 충만한 눈으로 사람을 분별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자신의 영적 상태를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명기 32장 28절 29절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여기서 그들이 이방인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아직 광야에 들어가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미래를 예언하신 거예요.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풍요를 누리게 되면 우상 숭배하면서 영성이 타락할 것이다. 그러면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릴 것이다. 자기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몰려와서 자기들이 멸망할 그 종말을 자기들은 분별하지 못할 거라는 거야. 그냥 자기들이 축복받은 민족인 것만 착각하고 살 거라는 뜻이죠. 영적 분별력을 잃으면 자기의 영적 상태를 분별 못합니다. 그냥 자기 도취에 빠져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소아시아 7 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있었어요. 이 교회를 꾸짖으실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하면 너는 네 자신이 부자다, 부족한 것이 없다 하는구나.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가 네 상태를 알지 못하는구나. 전혀 지금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있구나. 너는 네가 대단한 교회라고 생각하는구나. 너희들이
헌금 많고 건물 있고 숫자 많다고 너희들이 지금 대단한 교회라고 착각하고 있구나.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심각한 자기 도취에 빠집니다. 자기가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게 제일 큰 문제예요. 그러나 주님 보시기엔 문제 없는 게 아니었죠. 라오디게아 교회가. 네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보기에 너는 문제투성인데 너는 영적으로 자기 평가가 전혀 안 돼 있구나. 착각을 버리고 회개하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영적 상태가 지금 괜찮으십니까? 잠잠히 주님 앞에 엎드려서 여러분의 영성 종합진단을 한번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정기적으로 건강종합진단도 받는데 그러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종양이 발견되기도 하고 뜨끔뜨끔한 일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영적 분별력은 항상 겸손히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가 모르는 잘못이 내 삶에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주님 앞에 항상 회개하며 고침받고 점검을 받는 것입니다. 이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자기가 받은 영적인 은사도 함부로 휘두르지 않고 겸손하게 절제해요. 방언의 은사 받았다고 시도 때도 없이 막 큰 소리로 방언 기도하고 예언의 은사 받았다고 시도 때도 없이 사람들은 싫다는 데 가서 막 예언해 주고 신유의 은사 받았다 그러고 가르침의 은사 같다고 함부로 휘두르는 사람들은 다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은사를 함부로 남용하면 자기 착각에 빠질 수가 있어요. 겸손하게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며 교회 덕이 되게 사용하려면 영적인 분별력으로 자기 영적 상태를 잘 파악하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영적 분별력은 우리 시대와 사건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우리 시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교회 안의 일이든 교회 밖의 일이든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눈에 보이는 시대 상황 뒤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히든 메시지가 있어요. 영적 분별력은 이것을 보는 겁니다. 한 3년 전에 히트했던 영화죠. 그 영화 관상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이 관상은 수양대군의 노련한 정치 전략에 말려들어서 인생을 망쳤던 조선시대 최고의 천재 관상가 김내경의 이야기를 다룬 것입니다. 마지막 장면에 그가 어느 바닷가에서 인생의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나서 그 어느 바닷가에서 수양대군의 모사 한명회를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대사가 영화의 피날레입니다. 파도를 일으키는 것은 바람이거늘 나는 평생 파도만 보았지 바람은 보지 못했구려. 자기가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관상은 잘 봤는데 그 뒤에 있는 보이지 않는 시대 정신과 역사의 흐름은 읽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떨까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뛰어난 사람은 그냥 눈에 보이는 사건들을 파편적으로 보고 뉴스에서 보고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그 뒤에 담긴 시대의 흐름을 읽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또 거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게 영적 분별력이에요.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성경을 통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대의 어떤 큰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때가 있어요. 미국의 9.11 테러 사건, 한국의 세월호 사건, 이런 충격적인 사건들 뒤에는 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 시대의 사건들 속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면서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셨다는 것은 분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시대의 영적인 표적은 어떤 사건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을 수 없느냐는 거예요. 9.11 테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읽고 영적으로 돌아서 버린 미국에 주는 하나님의 경고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9.11 테러 사건 이후로 한 1년 동안은 미국 교회들이 몰려드는 사람들로 인해서 잠깐 부흥을 경험하나 했는데 다시 제자리 걸음. 그러니까 미국이 계속 지금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모든 게 혼란스럽고
세계 최강대국의 위상을 다 잃어버리고 있잖아요. 세월호 사건은 얼마나 끔찍한 비극이었습니까? 그렇지만 그 비극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가 있었어요. 한국 사회의 그 정경유착의 뿌리에 대해서 황금 만능주의와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가 깨어서 각성하고 일어나서 빛과 소금이 되어서 이 한국 사회를 깨끗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가 있었는데 한국 교회는 그거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메시지를 배우지를 못했어요. 역대상 12장 32절 보십시오.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자, 시세를 알았다는 것은 understood the times. 그들이 살던 시대 상황을 영적으로 이해했고 they knew what they should do.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알았다는 뜻이죠. 그 시대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그 시대를 고쳐나갈 줄 알았던 이사갈 자손들,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형제들을 통솔하는 리더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도 그렇게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 사고를 접할 때 그냥 세상의 눈으로 보지 말고 기도하고 묵상하며 성령의 눈으로 잠잠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을 빨리 감을 잡고 우리도 어떤 행동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게 영적 분별력입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우리 시대의 역사적인 사건이나 상황도 그렇지만 우리 개인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반응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영적으로 분별해야 돼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좋은 일이든 힘든 일이건 내가 계획했던 일이건 계획대로 되지 않은 일이든 상관이 없어요. 어떤 일이 터졌을 때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좋은 일 닥쳤을 때는 뭐 자기 잘나서 된 줄 알고 희희낙낙하면서 오버하고 또 힘든 일 닥쳤을 때는 또 세상 다 망한 것처럼 처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실 때 여러분의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거기에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분별하고 잘 될 때 오버하지 말고 힘들 때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기를 잘 맞추는 게 필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저는 그 변호사가 되는 것이 꿈이고 그렇게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 목사가 되게 하셨고 목사가 되고 나서도 교포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신학교 교수하는 게 꿈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한국으로 들어오게 하셨고 한국에서 잠깐 몇 년 부목사 생활하고 다시 돌아가려고 그랬는데 계속 있게 하시더니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개척도 하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오시는 동안 제 계획에 없던 일도 많이 터졌고 제 생각과 다른 일들이 많이 닥치고 놀라기도 했습니다. 뜻밖의 축복도 있었고 뜻밖의 아픔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축복 가운데 교만하지 말고 아픔 가운데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분별했어요. 그렇게 분별하고 순종하고 인도하심을 따라왔더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이런 사도행전적인 교회, 새로운 교회 오늘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닥치는 모든 상황을 영적으로 분별하는 것, 이 또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영적 분별력은 어떻게 해서 얻어집니까? 대개 타고나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경험이 분별력과 지혜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 말도 어느 정도까지는 사실입니다. 인생 경험이 많으신 분들의 경륜을 참 따라가기 힘들죠. 그러나 단순한 경험만으로는 안 돼요. 경험보다 중요한 것은 영적인 해석이에요. 경험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경험에서 상처만 남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그 경험을 잘 필터시켜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오늘 본문 속에서 읽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자 보세요. 육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많은 일을 겪어도 그 경험에서 영적으로 깨닫지를 못해요.
자기 경험을 그냥 인간적인 시각으로만 해석하니까 똑같은 실패를 계속 반복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내 생에서 하시는 일들을 그렇게 인간적인 시각으로만 해석하면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모든 사건들, 만나게 하시는 모든 사람들, 좋은 사람이건 나쁜 사람이건 읽은 모든 책들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에요. 이 모든 경험들은 영적으로 잘 해석돼서 필터되어야만 됩니다. 그래야 그 경험을 나쁘게 이용해서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한을 심으려는 마귀의 그 노력들이 다 씻겨져 나가고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와 성숙만이 우리 안에 딱 남는 거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경험을 올바르게 영적인 분별력으로 연결시키게 하는 세 가지 툴이 있습니다. 도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에요. 그냥 바라보는 말씀이 아니라 적극적인 말씀 묵상이 필요합니다. 시편 119편 99절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린다 하면 성경책 탁 덮어두고 집에 가는 게 아니라 항상 가면서 운전하면서도 커피 마시면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지식은 듣기에는 그럴듯하지만 결정적인 때는 전혀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인생의 정말 위기 앞에서 결정적인 브레이크드루는 말씀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렇게 결정적인 위기의 때에 말씀으로 뚫고 갈 수 있는 사람은 항상 말씀을 지속적으로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책에 먼지가 쌓이게 하지 마십시오. 지속적으로 묵상한 말씀은 또 순종을 해야 됩니다. 시편 119편 100절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노인들의 노련함을 우리가 가끔씩 경탄을 바랄 정도로 인생 경험에서 오는 지혜가 있지만 그 노인보다 노련한 지혜는 어디서 옵니까? 말씀을 지킴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할 때 파워가 생겨요.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니까 그 그물이 찢어지게 잡히는 것처럼 영적 분별력은 그냥 추상적으로 사색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묵상하다가 곳곳에서 그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버리는 것. 순종할 때 그 영적 분별력은 열매가 생겨요. 진짜 인생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이 중요한데 이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잘 분별해야만 돼요. 왜냐하면 사탄 마귀도 말씀을 가지고 장난질을 쳐요. 얼마나 말씀을 교묘하게 잘 편집하냐 하면 예수님 유혹할 때도 시편 말씀 가지고 마귀가 예수님을 공격했어요. 이단들이 얼마나 성경 공부 잘하는 줄 아세요? 편집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분별해야만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목회자 디모데의 잡은 성도들이 말씀을 옳게 분별하게 해주는 거예요. 말씀을 마귀가 잘못 이용하지 않도록. 그래서 말씀을 옳게 분별한다는 것은 말씀의 행간을 읽는 거예요.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정확한 의도를 읽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지식적인 성경 말씀 보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하셨죠. 그 말은 말씀을 분별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를,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오늘의 본문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은 영으로 통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진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007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아주 감시가 철통 같은 적의 기지에 제임스 본드가 들어가가지고 딱 뭐 합니까? 이렇게 투시경을 딱 끼잖아요. 엑스레이 투시경을 딱 끼면은 육안으로 볼 수 없던 이 레이저 보안선들이 눈에 쫙 들어오죠.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을 계시라고 하거든요. 계시를 영어로 revelation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보여준다는 동사에서 왔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보여주시는 것을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이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영적 분별력 업그레이드하는 비법 1번이에요.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거룩한 영적 분별력이 계속해서 채워질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말씀을 지혜가 부족한 사람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지금 자뻑 신드롬에 있는 거예요. 모두 지혜가 부족한데 네가 지혜가 부족한 것을 인정할 만큼 겸손하다면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이 지혜의 축복을 기도로 받은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죠. 위대했던 전임자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대제국의 황제가 되고 나니까 솔로몬이 가슴이 덜덜덜 떨립니다. 이 많은 부하들을 어떻게 잘 다스릴까? 절실하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열왕기상 3장 9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 응답으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끊임없이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알았던 다니엘이 그 바쁜 공직생활 중에 하루에 3번씩 집중적인 기도를 한 거예요. 이 기도 시간은 다니엘이 그 바쁜 시간 낭비한 거 아닙니다. 의무감에서 한 거 아니에요. 간절한 피로에서 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바빠도 다니엘 정도 안 바쁠걸요. 다니엘이 다스렸던 제국은 바벨론은 왕은 별로 하는 거 없으니까 총리 대신이 다 하는데 지금의 미국과 중국을 통합할 정도의 세계 대제국이었어요. 그 제국의 실무 책임자니까 아침부터 밤까지 스케줄이 빽빽할 것입니다. 결정 잘못하면은 큰일이 날 수도 있는 수많은 예민한 사안들을 다루면서 다니엘은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해서 하늘의 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리더십의 경륜이 남보다 10배가 더 탁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절박하고 힘들수록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이 실수했을 때, 실패했을 때, 우리 누구든지 실수하고 실패하잖아요. 그때 그 실수를 회복하고 다시 수습할 수 있는 비법을 갖고 싶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무엘이 아까 말했듯이 처음에는 실수했어요. 판단 미스를 해서 엘리압에게 자칫 잘못하면 안수할 뻔했는데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순식간에 고쳐주신 거야. 여러분도 늘 기도 모드에 걸려 있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잘못된 분별력을 하나님의 지혜의 분별력으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의 영적 분별력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도구는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때로는 내 문제가 걸리면 객관성을 잃어버리고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분별력을 잃기가 쉬운데 이때 건강한 기도하는 지혜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옆에 있어서 나의 분별력을 끊임없이 점검해 줘야 돼요. 체크해 줘야 되고 견제해 줘야 되고 다듬어 줘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6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는다고 했어요. 영적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자기 고집이 강해요. 그래서 형제 자매들의 조언에 대해서 귀걸이를 하지 않아요. 그냥 강팍해요. 그러면 영적 분별력이 자라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서로를 보완해주고 도전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너무 자기랑 밀접한 문제라 객관적으로 분별이 잘 안 될 때 믿음 좋은 사람, 지혜가 있는 목사님이나 믿음이 성숙한 형제 자매들에게 가서 오픈하고 의논하고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그래서 이 문제를 객관적으로 성경적으로 보면서 지혜롭게 조언해 줄 믿음의 형제 자매 네트워크가 반드시 옆에 있어야만 합니다. 저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문제가 생기면 전화해서 조언을 구하는 목회자 선배님들, 친구들, 또 기도하는 장로님들, 이런 분들이 다 있어서 제게 영적 분별력을 계속해서 날카롭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좋은 경건서적을 읽음으로써, 또 좋은 설교를 또 방송으로 들으심으로써 영적 분별력을 계속 날카롭게 해갈 수도 있어요. 저는 특히 몇 세대 전에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이 쓴 기독교 고전들을 읽으면서 참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중세기의 성자 토마스 캠퍼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든가, 존 버년의 철로 역정, 청교도 리처드 웩스터 목사님의 참된 목자 같은 책들은 제가 보기에는 모든 목사님, 장로님들은 1년에 한 번은 아주 숙독해야 될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이 가득 담긴 책들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제 영적 그 분별력을 또 단단하게 샤프하게 해주십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 경험들이 끊임없이 정화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 분별력이 계속 점검받고 날카로워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 영적 분별력이 이렇게 깊어져야 교회가 성숙해져요. 우리 교회가 수적으로 빨리 성장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도 마귀의 시험을 우리가 이겨내려면 교회 리더들이 성숙해져야 돼요. 목회자들과 평신도 리더들, 순장들, 재직들, 장로님들이 영적 분별력이 깊어야만 합니다. 그리 되면 우리가 커도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 전체가 이렇게 영적 분별력이 있는, 성숙하고 내실이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광명의 천사로 위장한 마귀들이 교회를 혼미하게 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늘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말씀과 기도와 믿음의 공동체 생활로 우리의 영적 분별력을 단단히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